우리는 언제나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소원과 그 해에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한 해 동안 편안한 삶을 원하며 재정적인 것과 건강의 것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만 살아가는 유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은 버려두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들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누리고 즐기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들을 알고 누리시며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은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3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을 얻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평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평화, 화합, 번영을 말합니다. 평화는 전쟁과는 반대되는 말로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번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심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불식시키는 완전한 화목을 하나님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평화는 우리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루도 인간들의 생각, 육신의 정욕들의 생각들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화평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 합병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 합평,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뜻도 있지만 소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삶은 결코 만족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공고하며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행해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현대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쾌락에 흥분합니다. 항상 술 취함과 오랫동으로 삶의 자극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늘 그 마음에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삶이요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두우면 빛이 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제사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아니고 화목입니다. 이 합평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합평, 이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본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원수의 관계에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은혜를 말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합평한 상태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가 곧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삶, 새 생명을 얻는 삶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 죄와 상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한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고통과 환난들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을 실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에 평생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서 있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 은혜 안에 있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쁨,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땀을 얻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이것이 우리가 삶의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짐으로 현실에서 누릴 소망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은 셋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했는데 이는 앞서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기뻐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쁜 차원으로 나아감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이야 쉽지 장차 있을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고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병원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맛보고 있을 때,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한가를 알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엄연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는 확고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단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합니까? 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염이나 가리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한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나 권세자들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장례이나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고하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의 현실에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떤 과정이냐 하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바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 영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바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난은 이 소망을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질고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 영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구원 얻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가난이나 슬픔이나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내게 이러한 환난이 왔을까? 라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기도 하지만 성도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예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보고 나 자신을 알고 그 환경들을 파악하며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분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더 구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마음속에 더 넓히고 깊게 새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좀 뭐 세상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나중에 가지, 나중에 믿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심해지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절망을 맛보게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절망과 슬픔들을 맛보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의 구원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완전하며 안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어서 소망의 자리, 구원의 완성된 자리에까지 인도할 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었다을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굉장히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확고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구원하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